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금요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마태복음 14장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던 그 젊은 패기의 청년에게 결국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에 그저 엎드려 울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와서 저에게 다가와 귀에다 대고 마태복음 14장을 읽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맞는 회복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신앙의 슬럼프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아침 식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던 제자들,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던 베드로. 그러나 그 넘치는 패기로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그날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 했던 자들이 모든 의지가 꺾이게 되고 결국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다 버리고 왔던 그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각오와 작심이 다 꺾이고 그나마 잘할 수 있었던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다 포기하고 갔는데 예수님도 제대로 못 따라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는 일도 없고 모든 걸 다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찾아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기억 장치를 발동시키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고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히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데자뷰를 느낀 순간 요한이 외쳤습니다. 주이시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다시 예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나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베드로였기에 전심으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기롭게 나섰다가도 여러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마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처럼 수많은 고기를 잡히게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마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쳐 쓰러져 있는 저에게 다가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마태복음 14장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주님이시구나 바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은 따뜻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빵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밤새 지쳐있는 육신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밥상. 이 얼마나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인가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물고기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분명히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민망하지 않게 또한 은혜로 잡은 것을 함께 내어드리는 것을 배우게끔 하기 위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따뜻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낙심과 상처를 덮을 만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때만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실패해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고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며 우리를 부르셨을 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정말 친하게 지내다가 배신한 친구들을 위해 밥을 사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때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넘어져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며 다시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